오디션장에서 저에게 선택하라는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벌써 30대 중반이니까 이미 성악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악가보다는 찬양사역자로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 일단 성악을 전공했고 성악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찬양사역의 꿈을 펼쳐야겠다 생각해서 찬양사역자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된 거죠. 가정에서는 아내로 엄마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랑 엄마가 제일 힘들어요.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이 다라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늘 생각하는 그건데 밖에서는 사실은 많이 컨트롤하고 살잖아요, 누구나. 근데 집에 가면 어떤 인내심도 좀 바닥이 드러나고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런 저 자신을 볼 때 되게 많은 회의감을 느껴요. 내가 조금씩 성장해 가려고 기도를 했는데 또 이렇구나. 또 이렇구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떤 활동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제 내면의 성숙함. 그게 가정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순간 욱했다가 또 금방 후회했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금방 회개했다가 막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데서 생활 속에서 조금 성숙해지는 거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제가 성악을 계속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전향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데 조금 다른 컬러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인 음악을 더 추구해보고 싶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1집을 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클래식한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또 새롭게 앨범을 준비하고 하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인 보컬로 이렇게 해보려고 연구를 많이 한 거죠. 큰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을 성악으로 갈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계속 늦추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그래서 10년이 걸렸어요, 그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백석의 CCM 보컬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강한 이끌림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좀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입학 원서를 내게 됐죠.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저는. 계속 발전해가고 바뀌어가는 저를 보면서 나한테 이런 소리도 있었구나. 이런 모습도 있었네. 새로운 저를 계속 발견하는 과정이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성악을 전공하기 전에 사실은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기도를 먼저 했었는데 음대를 진학을 한 거죠. 그래서 음대를 진학하면서 공부하면서 클래식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이제 매료가 되어가지고 성악가의 길을 이제 자연스럽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술단에서 한 10여 년을 근무를 하는데 내가 처음에 음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뭐였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제가 딱 접했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저도 이런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어요. 저는 그냥 고백하고 그냥 생각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만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게 아주 일사천리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주변에 또 아는 사역자님들 중에 오랫동안 한 10년, 20년간 사역을 하셨는데도 저를 봤을 때 더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예스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놓고도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만큼 길을 이미 커리어를 쌓고 길을 걸어왔는데 새롭게 전환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었고 만남들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같이 오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계속 붙잡았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되게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하나님 그냥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되냐고 기도했었거든요. 지금의 세대들의 많은 청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때 저한테도 그런 게 오더라고요. 좀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랄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일지라도 똑같더라고.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되게 심한 우울증이 왔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너가 위로자가 되어라 라고 저에게 정말로 음성을 주셨어요.
사실은 너무 그 자리에서 놀랬거든요. 제가 나 하나도 지금 버거워가지고 이렇게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다른 어떤 타인을 위로할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찬양 사역자가 되기 10여 년 전이에요. 그 기도를 하고 음성을 들은 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계속 내게 하시는데 계속 그 위로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 제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음악들도 계속 그런 색깔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앨범도 극복 프로젝트, 오버컴 프로젝트인데 그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래서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4곡을 이제 낸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저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기댈 힘도 잃어버린 메마르고 소망 없는 이곳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나는 일어나 주님 계신 소망의 땅 그곳으로 가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날 새롭게 하시리라. 2018년도에 요괴벳의 노래가 나왔어요. 그 속에 나오는 어떤 성경 속의 인물들,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각도, 사역자리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보는 또 새로운 각도로 재해석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모세에게 주목하고 다윗에게 주목하고 어떤 큰 인물에게 주목하는데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을 찬양으로 썼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나도 이런 찬양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갈증이 생겼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인물이 룻이었어요. 그래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썼어요. 너무 그 스토리가 감동이 됐고,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모압 소녀가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을 붙잡았을까라는 어떤 그 호기심, 그리고 그녀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사로 써보자. 근데 멜로디가 너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한 몇 년, 한 2년간.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앨범을 하면서 이 멜로디를 누구한테 의뢰를 할까 하다가 희지을의 장진숙 자매에게 이제 의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 흔쾌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계속 작업하면서 가사도 좀 수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완성된 룻의 노래가 나온 거죠.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 팀을 이제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컨셉을 잡아갈까 하다가 지금 시대에 힘든 그 청년들에게 좀 이 메시지를 전해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좀 젊은 배우를 섭외를 했고,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지금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보다. 여기에서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여기에서 어떤 공연 문화를 만들고 할 그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저를 부르신 거는 너가 그 일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굳이 거기에서 이제 활동해야 할 어떤 그런 필요를 느끼진 않고, 뭐 단점이라면 여기에 좀 커뮤니티가 부족하다는 거, 조금 이렇게 네트워크가 좀 잘 되고 사역자들 간의 유대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좀 이 지방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부족한 거가 제일, 그게 큰 단점인 것 같고, 지역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같이 콜라보해서 협력해서 공연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9월에) 이제 피아노 버전으로 그가 건지시리가 다시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또 가을 분위기에 또 어울리게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 음악가들, 그다음에 사역자들과 같이 좀 이렇게 음악회를 좀 해보면 어떨까? 콘서트 같은 거를 좀 정기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구상을 하고 있어요.